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십자가에 새기는 5발자국이라는 고난주간 묵상 칼럼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발걸음을 함께 쫓아가며 그 십자가 언덕에 우리의 발걸음을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첫날부터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묵상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통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생각만 하면 참 죄스러운 그런 성금요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목회자로서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참 직분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장례식장에 가볼 수 있다는 기회일 것입니다. 참 한 사람의 끝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인가?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흐트러졌던 옷깃을 다시 여미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놓쳤던 것들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장례식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일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정말 가슴 아픈 그 장례의 현장을 마주할 때면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잃을 때면 참 그 무너지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장례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슬픔의 목소리가 가득하고 참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를 않고 아마 상상하지 않으셔도 장례의 현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장례식장은 똑같은 슬픔을 내고 똑같이 쓴 얼굴을 하고 똑같이 가슴을 아파하지만 철저하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조문객일 것이고 한 부류는 유가족일 것입니다. 물론 그 슬픔의 경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슬픔은 더 무겁고 어떤 슬픔은 가볍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가족과 조문객으로 나눠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슬퍼하고 아무리 똑같이 힘들어해도 조문객은 절대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일 수는 없습니다. 그 현장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슬픔에 잠시 잠깐 동참하는 것이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조문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가족들은 어떻죠? 유가족들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 사건은 이미 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내 사건인 사람들에게는 바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과 벌어지기 후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문객들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쓴 얼굴을 하고 슬픈 기색은 내세울 수는 있지만 장례식을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온 후는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그 사건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장례 전과
장래 후는 그 장래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이 숨지신 그 현장에는 아마 엄청난 인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득 자리를 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했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갈라지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저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야. 저건 바로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야.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사건이야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교회를 처음 갔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전도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부터 저는 참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숙제들과 성경학교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참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의 삶의 루트는 집, 학교, 교회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던 선생님의 그 질문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혁아, 너 혹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니? 라는 그 질문을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장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저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래? 너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저에게 따라서 고백을 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차는 목소리로 그 고백을 따라했고, 그 고백이 끝난 이후에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혁아, 이제 넌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복음을 따라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는 6년이라는 초등학교 기간 동안 그 확신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전 초등학교 6학년의 여름성경학교를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뜨거운,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한 부흥사님이 여름성경학교 때 오셨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그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아이들이었지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내가 거짓된,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았구나, 나 정말 죄인이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그 초등학생이 아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고백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를 깨달은 초등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그거 나 때문에 지신 것이죠. 근데 저는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도
제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는 무효되었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십자가에서 죽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혁아, 그 십자가는 한 번이면 충분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조문객의 옷에서 유가족의 옷으로 바꿔 입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구원의 확신 속에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제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여러분, 힘들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그 십자가 붙드는 것 외에는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문객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주님의 유가족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유족의 옷을 입고 매번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는 똑같은 슬픈 내색을 하고 미어지는 가슴을 붙들고 그렇게 곡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며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은 유가족의 슬픔입니까? 아니면 조문객의 슬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건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며 이제 그 사건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조문객의 잠깐의 슬픔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손으로 아들을 묻는 장례만큼 비통한 장례는 없을 것입니다. 사고도 아니고 자신의 결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날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을 보내며 이 고백을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 오늘 주님의 유가족이 되어 주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